이 시간에는 독재와 권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속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제사장과 제물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복음에는 우리는 익히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분명하게 바울은 로마서 2장 16장 디도서나 그 등에서 갈라디아서 1장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바울의 복음이나 예수의 복음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울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이렇게 무지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그럼 바울 서신도 복음이고 예수가 선포한 것도 복음이고 제자들이 선포한 것도 복음이다. 그런데 분명하게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서를 예수님은 폐하려 함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율법과 선지서는 세례자 요한 때까지요.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로 뭐한다고 그랬어요? 침입하느니라.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론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게 에클레시아와 유앙겔리를 좋아해요. 교회론과 복음론. 그리고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더라도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로 구약을 보고 신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했을까를 고민하고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만 가야 돼요. 예수에게만 목적을 두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타 등등이나 그런 모든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독재와 권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왕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라고 하면서 이런 자들은 심판을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 뭐라고 했어요?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실제 인간 권위에 대한 신자들의 의무에 관심을 갖습니까?
각 사람 13장 1절에 보니 각 사람 즉 모든 육적인 자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자처럼 권세에게 그리고 세상의 정사와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심각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가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당에게 복종해라? 그럼 물론 살아는 남겠죠. 우리나라 일제 35년 11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한일합방 후에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일본 사람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될까? 인간 스스로가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독재를 하고 군부 독재에게 복종해라. 사람을 죽인 전두환에게 복종해라. 대포로 쏴 죽이는 김정은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가 됩니까? 이토 히로부미에게 복종을 해라. 일본 천황에게 복종해라. 로마에게 복종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을 해라. 그 당시는 핍박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합리적인 정권이나 합리적인 사람에게 순리적인 차원에서 복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 이거는 요즘 받아들일 수 없는 명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정권에 대해서 정치나 왕정이 어떻든 속죄만 받으면 된다는 바울의 구속론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나 다스리는 자들은 정복이나 지배나 억압이나 착취나 굴림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를 하는 자를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군왕이나 정치가들은 물론 교실에서나 마을에서나 각종 회에서나 자치단체나 기업이나 사회단체에서도 지도자나 책임을 맡은 자들은 지배하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마카벨리의 이 군주론이 아니라 섬김이나 봉사론으로 인한 자동적이고 자구적인 구원론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나 다니엘이 말하는 구원론과는 전혀 다른 구원론이죠. 그래야만 인류가 멸망치 않고 영생하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희들 불러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백성을 임의로 주관을 하고 그들이 대인으로 여기며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적인 구원의 원리임, 또 정치의 도고 왕의 도였던 겁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도 역시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에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그러나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많지를 않았어요. 바울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적인 구원의 말씀이나 복음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래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도되고 사사되었다면 과연 로마서를 다른 것 같이 썼을 겁니까?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은 또 여자들 말하면서 여자들은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러잖아요. 남존여비 사상에 있었던 종일 부려도 되는 시기, 그 다음에 일부 다처 시대, 그 다음에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시기에 쓰여졌던 그 상황적인 윤리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죠. 성경이 기록된 당시 바울이 바울서신을 쓸 당시 사복음서가 있었던 당시에도 남존여비 사상,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바울의 지론을 요즘에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구미에 더 맞는 기호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향을 입은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봉사는 외면하고 왕권 신수설에 있어온 겁니다. 바로 이 로마서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1세기의 역사는 이제 와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섬김과 봉사의 정치적인 구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의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봉사의 복음으로 모든 정치의 구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는 정치는 바울이나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정치가 복음화를 하고 있고 이것을 막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독재 정치는 언제 어디서든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보편성이 있고 합리적인 것 같고 맞는 것으로 치부되었으나 후날의 역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독재를 하거나 권력을 이루거나 갑질을 하는 정치나 기업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후 나라와 민족들이 바울의 로마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회를 하였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후진국이나 후진적인 교회에서는 바울의 왕권 신수설에 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가라사대 이방인의 권세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만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왕이신 그리스도론이나 선지자적인 그리스도론은 단 한마디도 언급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치적인 구원이나 사회적인 구원에는 전혀 언급이 없이 다만 종교적인 구원론을 위주하며 제사를 통한 속죄론과 같은 대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교회나 정치나 종교나 사회를 본받거나 계속하거나 답습을 하거나 회복하는 데 있지를 않고 바울의 권세론이나 제국론이나 노예제도나 남존여비 사상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기독교의 본문과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리스도적인 구원을 말씀하는데 있는 것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그런데 들을 수 없었던 것이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을 조금 더 수용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 연장선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영지주의와 신비주의와 유대주의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기만의 특수한 마이 가스펠 나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고 진실로 온 인류가 명심해야 되는 정치적인 구원의 참 복음이었으나 바울이 다시 독재와 전제와 분국주의로 되돌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왕권 신수설을 전제한 백성들의 굴복이 아닌 것이고 어떤 권세자도 굴림이 아닌 섬김과 봉사와 희생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바울의 왕권 신수설에 힘입은 자들이 21세기 이르러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나 봉사나 희생을 통한 복음적인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에게는 독재도 없었고 굴림도 없었고 권세도 없어요. 그 다음에 굴림하는 자들에게 복종도 없어요. 남존 여비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잠잠해라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다만 섬김과 봉사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시간 다음으로 대속과 심판을 로마서 13장 8절과 15장 13절에 근간해서 대속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심판이라는 말이 없어요. 심판. 물론 누가복음 24장 53절은 4, 5세기에 첨가된 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심판이 없다라고 말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을 중심한 이 유대교에서는 다니엘서와 같은 정말로 오는 메시아 사상을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이 적지 않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관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를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고 승천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과 심판을 하는 그리스도로 자기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은 바울과는 달리 재림이나 심판이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결론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였고 신앙의 결론 역시 예수의 재림과 심판이었으나 복음서에서는 전혀 그렇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예수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예수가 거짓말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교회는 자기들 신앙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까? 전에는 성천과 재림과 심판론을 사본에서 빼어냈다며 이단시를 했으나 이제는 성천과 재림과 심판론을 덧붙인 것을 이단시를 하는 시대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부활만 간접적으로 말하고 성천과 재림이나 심판을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물론 마가복음 16장 9절 20절은 그런 말씀이 있으나 이것도 역시 마가복음 16장 9절 20절도 4, 5세기에 덧붙여진 첨가물이잖아요. 마태복음도 부활은 말하고 있으나 승천이나 재림의 심판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재림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천은 4, 5세기에 덧붙여진 거죠. 승천은.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는 성천과 재림이 언급되었으나 이 갈릴리에서인지 예루살렘인지는 분명치 않고 요한복음도 성천이나 재림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 않죠. 바울은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해서 한술 더 떠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재림. 자, 시간에는 제사장과 제물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치 혁명적이고 반하나님적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율법이 아니라 자비와 인애인데도 사람들은 자비와 인애보다는 제사와 율법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수구적인 신앙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반역적이고 혁명적이고 화학적이고 변화나 다름없는 뉴 패러다임, 새 패러다임이었어요. 패러다임이란 말이 표준이나 기준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반세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신앙에 지치고 권비하고 질리신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때부터 그런 음성을 들었으나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수천 년간이나 익혀온 모세의 율법이 절대적이었죠. 그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조금 더 필요치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복음이 그들에게는 죄를 짓게 하고 미혹과 파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또다시 신종치 못한 언어 도단에 언급을 했어요. 바울이 받은 은혜는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거죠.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받은 은혜는 구약적이고 영지적이며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로마서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다 예수를 대입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다시 해석하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라는 언급은 구약적인 언급이죠.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무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직무잖아요. 바울도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지금 끝내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율법도 제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율법도 막을 내리고 구약도 막을 내리고 성전 종교도 막을 내리고 제사 종교도 막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말씀하고 있고 율법이 아닌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제사나 율법은 아무런 쓸데